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은 결국에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사랑은 조건이 없이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실천하는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아가페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즉 거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 이기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대부분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하다고 자처하는 이들과 신심가라고 불리는 이들, 스스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느님,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루카복음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리사이가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제단 앞에 딱 와가지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서 하느님, 저는요 11조도 너무 잘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저런 세리와 같은 저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저런 사람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도 신심이 있다고 하고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이런 식의 기도를 바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교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만한 그러한 말을 전능하신 분의 제단 앞에 서서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는 만용을 부릴 때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주위에 내 친구도 있죠. 내 옆에 이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는 이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너랑 달라. 너 같은 거 상대도 안 돼.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비교를 해가지고 너는 나한테 잽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물론 상대방한테 직접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이기주의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심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신심과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신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그거를 자기 만족으로 동원을 시키는, 그래서 견고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나 그런 적이 있는데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심 때문에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이기심 때문에 수도자가 되고, 이기심 때문에 뭐 병원을 세우고, 이기심 때문에 보석을 하는 경지에 다다른다. 남들은 몰라. 겉으로는 이 사람 대단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웃을 도와주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바라보고 또 평가도 해주지만은 사실 그 사람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기심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은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이기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천국을 넘보는 영혼을 하느님은 추위와 메마름 그리고 어두운 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하신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남들한테는 잘 안 보이겠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이기심의 발로로 겉으로는 열심한 척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걸로 해서 천국을 넘보는 그런 영혼을 하느님은 가만히 안 놔둔다 이거죠. 흔들어댑니다. 하느님은 그런 영혼을 흔들어대요. 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어두운 밤을 막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두운 밤. 자,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때는 실패, 인생의 어떤 실패로, 어떤 병고로 또는 절망으로, 노쇠로 덮치게 하신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때는 내가 기도를 하든 누구를 도와주든 무슨 말을 하든 다 자기를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해서 정화된다. 이런 하느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고통받아라 이렇게 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사랑을 정화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화된 사랑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낌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거면서도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은, 살펴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70년 초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인데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이 책이 지금 새롭게 다시 번역이 돼서 계속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읽으실 때 많은 양을 읽지 마시고 조금씩 요 진도표대로 이렇게 읽으시면요 굉장히 마음이 공감이 되고 와닿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정화하다라는 제목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정말 신앙생활 되게 어렵죠? 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깨닫게 되고 성숙해가고 또 완덕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더운 하루지만은 이러한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머물고 또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